성도는 지난 한 주 동안 더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광고하는 걸 봤는데 애플망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산지가 베트남이나 태국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열매가 물론 비닐하우스에 신세도 지고 또 뭐 특별한 보온이 있었겠지만 대한민국 제주도든 아니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남쪽에서 나왔던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열대작물이죠. 그리고 이 무더위로 인해서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교란됩니다. 우리나라 해변가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해파리 떼가 출몰을 한다던가 뭐 이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라든가 이건 약간 한대 지방에서 잘 자라는 그런 과일인데 이제 남쪽에서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남은 7월 마지막 주간 또 이제 8월 아마 9월 중순 9월 말까지 덥지 않겠습니까? 기상학자는 11월까지도 더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끔찍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건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잠자리가 별나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미나 취향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고 이런 데서는 세상과 동일하지만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구별됐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구분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 또 신앙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속적이라고 하냐면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 삶 안에는 미래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우리 마지막 종말 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이유는 없지만 구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세속과 신앙, 이 교회 안에 있는 삶, 이게 구분이 되죠. 막연하고 실체가 없어 보여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그 마지막에는 구원과 천국,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눈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로 내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삶이 그냥 내가 마침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들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종말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잖아요. 말, 이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특히 누가복음은 이 종말을 세상이 끝날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으로 연결을 시켜요.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그냥 종말 맹숭맹숭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세속과 우리 교회를 더 구분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단기 플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어떤 먼 계획 이걸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일터에서 은퇴할 때를 생각하고 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힘이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런 때가 안 올 것이라고 우리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가 종말을 준비하겠어요? 준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확신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청지기로 충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때도 종말이지만 내 삶의 종말은 언제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이 종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 시간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그 삶의 질은 무엇이냐?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은 바로 앞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특히 22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바로 직전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 염려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는 것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많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같은 경우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근사한 계획도 필요해요. 내 삶에. 그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공부를 시킵니다. 학원을 보내고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학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으로 1등 주거지는 어디냐? 주변에 학원이 많아야 돼요. 학군이 좋아야 돼요. 그냥 강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 3구가 학군이 좋으니까 다 그들 모이니까 집값이 비싼 거예요. 학군이 안 좋거나 학원이 가기가 힘들면요, 집값도 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이 교육열이 강한지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늦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요, 모두가 의대 보내서 의사시키는 거야 집중돼 있습니다. 다 의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의사 되면 의사 이제 앞으로 밥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일 해야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까 의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잘못된 거죠. 이공계로 가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의사 되면 어떻게 해요? 판검사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근데 그것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깨어서 준비하죠.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는 것이죠.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걸 뭐냐? 행동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옷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풍덩하단 말이에요. 원피스 같이 톱보자락 같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떼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이 늘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쯤에다가 허리를 동여매야 되죠. 그래야 몸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이거는 평소에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은 뭐에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36절에 너희는 마치니까 뭐야? 어떤 비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기다려. 우리를 누구에게 비교했냐면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종이에요.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혼인집에 갔는데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이젠 일찍 출발했죠. 거리가 멀으니까 혼인집에 가서 그 혼인집을 축하해주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돌아오겠죠. 근데 돌아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나 조금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퇴근들 해. 내가 늦게 들어가니까 퇴근들 하라고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사장님이 그렇게 명령 내릴 수도 있겠죠. 이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오늘 비유를 왜 예수님 말씀하시냐?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혼인집에 갔는데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처소를 준비하면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사실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실이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부잣집이란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주인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돌아와요. 근데 그 하루를 못 참고 딴짓하는 종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 잔치집과 그 종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36절에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딴짓할 수가 없죠. 거나하게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어두운 한 구석에서 잠을 잘 수도 없죠.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애매해요.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오면 좋은데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난감하죠. 주인이 오는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100년 만에 더위다. 이거는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텀이 점점 더 간격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상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인이 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기다렸다가 열어주는 종, 준비된 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못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오늘 저희들은 2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게 한 2000년쯤 됐죠.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긴장이 풀려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종말, 심판,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나태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타락을 하면요, 유신론자다,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신은 천지를 만들었지만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런 악한 자들도 잘 되고 있잖아. 왜 우리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방심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그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기다리고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볼 때 그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상급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종들은 누굽니까? 주인이 올 것을 확신했어요. 며칠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올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기쁨으로 섬겨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37절을 다시 읽으면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당연히 자신의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렸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이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다 앉히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종들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님 얼마나 오시느냐고 피곤했습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기고,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이죠. 근데 이렇지 않아요. 주인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수종 들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다 분산돼 버리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주인은 감동했어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애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와 같이 24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2000년 전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나눴냐면 밤 시간을,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보면 12시간이죠. 낮과 밤이 똑같은 시간으로 딱 계산했을 때. 근데 밤을 별로 쓸데리 없는 시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활동을 안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니까 시간 개념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4시간으로 나눈 데도 있고 3시간으로 나눈 데도 있어요. 로마는 4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 뜰 때까지 동이틀 무렵까지는 4경이에요. 주인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2경이나 3경까지 기다린 자들, 하루 중에 제일 취약한 시간입니다. 초저녁이면 기다릴만 하죠. 새벽녘이면 일찍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되죠. 시간도 대중할 수도 없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 뭐냐면 2경이나 혹 3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행하면 잠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인의 노크 소리에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자야 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다린 자들, 문을 열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거든요. 주인이 혹 이기거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 자들, 재림의 임박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심판 사건 때도 알았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만 방주를 준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들었어요. 근데 사이들도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는 농담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이들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었으니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피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친히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로 말씀하신 그 혼인집에 간 주인의 그 종들과 같이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드려야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저 오늘 벌고 올 한 해 벌어서 무엇인가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서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39절에 너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도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요. 집주인이 잔치집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는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문을 잠그고 잤는데 집이 허술해요. 이게 뭐 방법 자체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바르던가 옥상도 흙으로 바른 지붕도 그런 엉성한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는 저 제3국에 뭐 비슷하죠. 아니면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 한다던가. 이게 멋진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귀족들이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집을 뚫지 못하게 당연히 하죠.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집주인이라고 해도 도둑이 예고를 하고 온다면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황할 일도 없어요. 도둑이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당신 집을 갈 거예요. 잘 지키시오. 나 약속을 분명히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식구들이 교대를 불침번이라도 쓸 겁니다.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집주인이 어리석은 집주인도 예고가 된 것이라면 지킵니다. 도둑이 온다고 그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켜야 돼. 근데 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예고하는 도둑이 누가 있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죠. 기다려야죠. 잠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주 혹하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하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아, 당신들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겁니다. 이런 데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잔치집에 간 부자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야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려면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동네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지금 남은 거야? 누가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들도 깨어서 준비해야 되죠. 두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도둑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당황할 거예요. 허둥지둥 될 겁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 중에 5명은 다 준비를 잘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온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아시겠죠? 밤잠 자지 말고 두 눈을 부릅떠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이 아이 정말 없어. 다 비아냥거려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났으니 긴장감이 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긴장감이 풀어질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은 이제 140, 50년 전에 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다 하늘나라 소망을 뒀거든요. 왜?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남자 여자 성차별도 심하고 주인과 상정과 종의 차별도 심하고 양반과 상놈의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양반 못 되니까 죽음 이유를 소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하늘아버지께 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으로서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이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재림의 종말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유목사 말이면 거짓말 치지 마, 사귀지 마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할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다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겠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거지를 하는 것들은 다 사이비단이라는 거. 예수님이 모르는 걸 교주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는 날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몸이 자꾸 새하얘지니까 얼마 안 가서 나는 죽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유목사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딱 보니까 100년 내려놓고 가시겠네요. 뭐 그 정도밖에 더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항상 도둑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문단속을 잘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알면은 뭘 준비해요? 며칠 전부터 내 실력만큼만 준비하면 되지. 계속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주님 오신다고 했지 나는 일주일만 준비하면 돼. 일주일 전부터 하죠. 아니면 한 달 전부터 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자신 없으면 1년 전부터 하던가. 혹시 주님의 재림에 내가 생각한 거 그거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끼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그 종말을 늘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명감을 고취시켜요.
내 안에 열심히 살도록 나를 채근합니다. 채찍질해요. 주님 앞에 선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해요. 예측한다는 건 억지 예측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방심하다가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서 준비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